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니엘서, 그거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활동 기록을 포함한 기록들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경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보다 한 8년 정도 앞서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에스겔은 나중에 끌려갔지만 제사장이었고 백성들과 함께 강 부근에서 아마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제사장 예언자였는데,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신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 네 사람인데, 다니엘이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환관장에게 포로들을 잘 교육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네 사람은 환관장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기를 원했습니다. 네 사람이 찾아가서 환관장에게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환관장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 밑에 있던 감독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감독관이 10일 동안 기회를 주어서 10일 동안 채식을 했는데 건강한 몸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그러한 고기들을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 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금신상이 있었는데,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벨론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형 선고를 받고 불구덩이에 던져지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통치자가 되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이 그 메대와 페르시아 왕에게 건의를 하죠.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예배를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듭시다 하고 법령을 만들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을 어기고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했다, 기도를 했다, 강구를 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잡아서 사형을 시키자고 왕에게 건의하였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간략하게 요약될 거예요. 처음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신앙을 지켰던 문제가 있었고, 거의 마지막 때는 높은 통치자가 되었을 그때에 총리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정권이 바뀌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건은 다 불굴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본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를 읽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그들이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방향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걸어서 6개월 이상 떨어진 그런 멀리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고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들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할 때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즉 기원전 605년경에 포로로 끌려와서 538년경 기원전까지 활동했으니까 약 70여 년을 이국 땅에서 활동을 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상황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묵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본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12장 10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은 깨닫지 못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로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100% 깨닫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흔히 묵시라고 하는데, 이 묵시가 유행했던 것은 기원전 200년에서 AD 100년, 약 300년 동안 그렇게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를 잘 살펴보면 묵시를 받아들였던 시대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 약 400여 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작년인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학생 때 데모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가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부르면 그 아침 이슬이라는 걸 불렀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데모의 선수였다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침 이슬을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침 이슬을 부르는 사람은요, 무슨 뜻인지 다 알고 불러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내용을 듣지 않고 곡이 좋다 얘기합니다. 곡이 좋다 얘기해요. 그러나 데모하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부르죠. 그런 걸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다 아는 내용, 우리끼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600년경이지만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묵시가 있었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것,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함께 이해를 해야 오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AD 30년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마가복음은 40년 후인 AD 70년에 기록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 100년의 역사를 갖는데 제가 100년사를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1927년에 대한 이야기를 100년 뒤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
그때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있지만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 그것을 읽었던 시대를 구분해야만 다니엘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묵시라고 하는 뜻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제가 요한 묵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숨기는 책이 아니라 드러내는 책,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 요한 묵시록이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구분하지 않고 제서, 여러 가지 성경 안에다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묵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언서라고 하는 곳에 붙어져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붙어 있지 않고 저기 전도서처럼 붙어 있는 곳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묵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구약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오늘은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이후에 메대, 성경에 보면 메디아죠. 바사, 페르시아죠. 망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시대가 바벨론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을 성경은 고레스 왕이라고 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를 통치자로 세운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통치를 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사람들에게 귀환해도 좋다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에스라서 1장에는 고레스의 명령이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BC 539년, 즉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 정도 돼서 다시 귀환하여 오는 거죠.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려오는데 다니엘은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입니다. 학개입니다. 스가랴입니다. 모두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주변 국가들을 빠른 속도로 통일하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네 제국으로 나누어지는데 다니엘서 8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고 알렉사 죽음 뒤에 네 나라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 제국은 그의 부하들이 네 제국으로 분할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으면 네 제국 중에 위에 있는 것은 시리아 쪽에 있는 것은 셀류쿠스 제국, 밑에 이집트 쪽에 있는 그리스 제국은 뭐라고 그래요? 프톨레미 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으니까 처음에 네 제국으로 나눠질 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쪽에 있었던 제국의 통합이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네 제국의 마지막 때는 시리아 쪽에 있었던 그리스 제국, 셀류쿠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 때부터 그리스 시대까지 외국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시리아 쪽의 제국과 남쪽 이집트 쪽의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싸우죠. 북과 남이. 그 싸우는 것이 아주 역사책이랑 동일하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쪽 왕이 나오고 남쪽 왕이 나오는 건데, 북쪽은 셀류쿠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고 제국을 얘기하는, 남쪽은 프톨레미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긴 싸움의 결과 북쪽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쿠스 제국의 한 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100%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박해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정기적으로 바치던 제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즉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중지시킨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주님의 축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유월절 같은 것을 금지시켰고, 율법의 사본, 즉 성경의 사본들을 전부 파기시켰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의 절정은 기원전 168년입니다. 제우스 신의 제의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된 겁니다.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데 이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전 168년. 지금 예배당에 불상을 갖다 놓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일이 유대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북쪽을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제국의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당해도 대체적으로 잘 적응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므로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긴 시간 강대국의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돌아왔지만 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진 지 벌써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세대가 바뀌고 자기가 사는 땅에서 외국의 지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 하나만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포로로 가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만 포로로 다녀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난 뒤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 역사상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거의. 이 북쪽의 셀류쿠스 왕국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로마의 인질로도 끌려갔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여러 전쟁을 하면서 특히 로마나 또 이집트 같은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쟁 경비를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전에 자기들의 신, 그리스의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기원전 168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봉기했습니다. 그들은 마카비 형제와 함께 성전 정화를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리스 제국의 셀류쿠스 제국입니다. 도저히 싸움 상대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싸움을 할 때에 그들은 수백 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빠졌지만 신앙을 지키다가 살아난 다니엘을 생각해냈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졌지만 신앙을 지키다가 살아난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을 생각해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400년이 지나서.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니엘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죽는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더니 불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안티오쿠 4세가 예배를 다 제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싸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묵시를 읽으면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7장과 8장의 다니엘서의 환상을 보면 묵시는 곧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안티오쿠 4세는 곧 끝나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있고 뜨인돌이 와서 맨 마지막 발을 부수는데 바로 하나님이 맨 마지막 발 안티오쿠 4세를 부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며 그걸 읽는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안티오쿠 4세를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면서 목숨 걸고 제국과 싸우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이 미국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다니엘서의 묵시의 메시지는 안티쿠스 4세는 곧 망한다, 죽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시대는 곧 끝나게 된다, 안티쿠스 4세의 시대는 끝나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묵시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164년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 결과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기에 성전을 탈환한 것을 매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64년, 거의 200년이 지나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 기념일에 예루살렘 성에 계셨습니다. 그때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2절인데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의 주랑을 거닐고 있었다. 이 성전 탈환을 기념하고 200여 년 동안 계속 지켜왔던 이 절기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고, 성에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시간도 유대인들은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의 성전 봉헌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12월 22일에서 12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8일 동안 지키는 큰 명절. 지금까지 2000년 이상 그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배경을 알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00여 년이 지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아마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대충대충 놔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그 신앙이 깨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님이 없지만 불굴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불굴의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의 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갈등하면은요, 누가 갈등하실 것 같아요? 목사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등할 것 같아.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갈등하면, 나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가면 내가 손해날 것 같아도 절대로 손해나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날이 주일 예배로 그런 날로 정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당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되어도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에 토요일 날 모여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또 안식일을 예배하면서 주일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그 다음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던 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특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주일이 혼동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로 통합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주일 예배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에 안식일의 예배가 주일 예배로 통합되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로마에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시내를 불질렀던 사람이고, 예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많이 죽였던 일들이 있었죠. 꽤 오래전에.
이 네로가 그 옛날에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후에 후임 황제들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아닌 유대인들은 황제를 위한 기도를 공식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었던 크리스천들은 주일이 오면 예배를 숨어서 드렸습니다. 로마 정부가 보면 누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일요일날 주일에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크리스천이고 토요일만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정부는 주일에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하여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서도 크리스천들은 지하 무덤 등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주일의 예배는 이러한 불굴의 신앙 전통에서 생겨난 겁니다. 단순히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왔다 아니라 처음 사람들은 안식일도 예배했고 주일도 예배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날로 정해진 이후에는 부활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만 이날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주일에만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가 정착된 겁니다.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서 지금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해석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수많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목사들은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져라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 꼭 합니다. 또 성도들은요, 목사들에게 얘기해요. 교회의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는 겁니다. 잘되든 잘못되든 목사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얘기하죠. 정말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목사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고 성도들은 목사와 목사 가족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이념 등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배명덕의 십자가, 배명덕이 지는 거고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각오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의 시대, 안티오쿠스 4세의 시대, 네로나 도미티안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도 보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제우스 신상이죠. 세운 때부터 1291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벌써 이 정도 지났고 남은 것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싸우자는 거죠. 다니엘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묵시가 전해지고 있고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사실은 이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은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 근데 너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죽었지만 지금 너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보상이 곧 있게 될 것이다. 업이 아니라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보상이 뭘까요? 성전 탈환. 다니엘은 죽었고 너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내해라. 그러면 너에게 뭐가 온다? 성전 탈환이라는 업, 보상이 너에게 온다. 이 말씀 가지고 싸웠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성전을 탈환했고 바로 기념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다니엘의 신앙을 지켜주셨고 세 친구들의 신앙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지켜주시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